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겠죠? 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Restart,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계속해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나팔 소리가 이제 귀에 들리는 것 같으시죠? 제가 지난주에 다양한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으면서 지내셨습니까? 네, 한 분 들으셨고, 우리가 기차 소리 경적을 들을 때마다,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나팔 소리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뚜 하고 부는 소리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3번 끊어서 뚜 하는 그런 식으로 부는 것이 있었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짧게 뚜뚜뚜뚜뚜 이렇게 끊어서 부는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세상 가운데 그냥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무언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런 나팔소리였습니다. 맨 마지막은 온 호흡을 다해서 한 번에 길게 쭉 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나팔 소리가 우리 귀 속에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의 해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각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제도를 이 레위기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는데요. 그 선언을 통해서 사실은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확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또 실제로 이 희년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선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선언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이 선언인 것이죠. 이 선언은 크게 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앞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죠?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매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구하게 영원토록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배분받은 대로 희년이 될 때마다 돌려주는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토지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파트로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선언이고, 이 안에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백성에게 그들의 숫자대로, 그들의 규모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땅을 잘 관리하면서 그 땅을 통해서 소출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뭔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땅을 팔기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기도 하지만, 오늘 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여건이 어렵게 될 때는 그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넘기게 되기도 하지만, 원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토록 어떤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아시는 대로 아이들이 많아서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방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선교지에서 살 때는 6명이서 한 방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그 방 안에 침대 2개를 붙여서 그 방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기 6명이 다 같이 올라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점점 아이들에게 방을 하나씩 이렇게 배정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서로 이렇게 다투거나 할 때 그런 말들 많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내 방에서 나가라. 동생이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싫으니까 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서로 컴플레인 하는 것이 왜 언니는 내 방에 들어오면서 나는 왜 언니 방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문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You may enter. 들어와도 된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들어와도 기분이 좋을 때는 You may enter라고 사인을 붙여놓고요.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 사인을 딱 바꿔 붙입니다. Do not enter.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보면 잠잘 때는 You may enter로 바꿔놓고 자더라고요. 아침에 자기 자신을 깨워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방 내 방 따지면서 서로 티격태격할 때, 때로는 엄마 아빠도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왜 네 방이냐? 아이들에게 방을 배정해주고 아이들이 그 방을 자신의 방으로 여기면서 잘 꾸미고 잘 청소하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그 방을 포함한 집 전체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모두라고 하면 좋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집의 소유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속한 자녀들로서 자신에게 배정받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방을 다시 배정해야 되게 될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이 방은 내 방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을 뺄 수 없다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 서로 이제 방을 조정하려고 하면, 물론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결정을 하는 대로 그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 배정받은 곳에서 그렇게 살도록 주인인 부모가 최종 결정을 내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희년의 말씀,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의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샀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희년이 되기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용권을 산 것이지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부터 산 땅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것으로 분배받은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내가 부여받은 것뿐이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주이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위치 하라라고 하면 그냥 원위치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원위치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그런 희년의 정신이 지켜질 때 그 안에는 자유함과 회복과 다시 시작하게 함에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면서 이미 한 달을 지나오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명확하게 점검되고 정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누가 주인인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마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산 것이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욕심이 시작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라는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로 사는 그런 죄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그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혹시 사탄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은 하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믿는 그런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경전, 사탄경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그 사탄경의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앞부분을 보셨는데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것만 보고 이건 정말 사탄이구나 하고 책을 덮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그 답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듣기 좋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인데 그 안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나 천국이나 심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입니다. 이 말은 제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바꾸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릴 것이고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주변의 광고에서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그 본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어떤 것을 자극하는 것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탄경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선언입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잘 정리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한 가지 기억하고 확인할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관계들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잘 정리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쫓아가서 그것만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을, 희년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뜻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이 이들에게로 찾아와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속하기 원해서 찾아와서 함께 섞여 사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 것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허용해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규례들 가운데 이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 중에 한 가지는 내 형제가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너에게 왔다 하더라도 내 형제를 종처럼 여기지 말고 너와 함께 동거하는 자로 그렇게 잘 대우하라 라는 말씀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로서 함께 살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살고 있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분배를 받아서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라는 뜻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에 함께 허락을 받아서 동거하며 그것을 관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 주인 행세를 하려 하면 곤란하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 주인 행세를 하려 하면 곤란하다. 네, 이 말은 제가 몇 년 전에 제 페이스북에 써놓은 말입니다.
제가 왜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이 생각을 잘 좀 정리하고 기억하기 원해서 썼던 말인데 이 말이 기억나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는 우리의 사역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란 말 자체도 그렇고 뭔가 목사가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해나가는 무슨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잘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맡아서 하다 보면 그 일이 너무나 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역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지혜대로 내가 뭔가 멋지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내 자신이 너무나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의 가정,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자녀들의 주인으로 여기며 양육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 그 초음파 소리를 들었던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쿵쾅쿵쾅 하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도 자지 않는데 저도 잠을 안 자도 전혀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아이를 안고 밤에 찬양을 부르고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내년이면 내년이 아니죠, 올해군요. 대학에 가게 돼서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상 다가오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며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하기에 힘쓸 때 문제가 없이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가정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집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더 많은 것을 그냥 쌓는 것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비즈니스와 학업과 직장,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 나의 삶의 계획들,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그 관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그냥 반응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의 이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그것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모두와 함께 그냥 무조건 잘 지내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의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짐을 내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빌털터리가 되고 그냥 내팽개칠 것처럼 그렇게 벌어질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을 드리니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고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의 것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하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회복함과 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